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살아가시며 좋은 일기와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들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정충대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유튜브 학생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 또 멕시코, 베네수엘라 선교 현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로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혼돈의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셨사오니 한국을 세우셨사오니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도우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동성애를 찬성하며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미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 복받는 미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참조연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나라 전파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은혜 베푸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나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사님.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육과 또한 마음과 영적으로 주님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정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행 갔다 오신 천국사님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참정교회 학생들이 타익교회 BBS 사역에 협력하여서 지난 금토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친교 후에 제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7월부터 삼겹줄 기도 모임을 재편성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웃 전도를 위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모여서 이웃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12시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입니다. 8월 3일 토요일 멕시코 단교 선교를 갑니다. 7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요. 그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8월 첫째 주 토요일날 멕시코 단교 선교로 갑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8월, 9월은 캐주얼 먼스입니다. 편하게 입고 예배드립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나종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아집을 천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아시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8월 3일 8월달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멕시코 단계 선교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 선교에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는 다른 때와 좀 다릅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서요,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찰스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선교사역을 해왔습니다. 1년에 2번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했고요. 매달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한 6년 전에 프란시스코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3년 전에는 선교센터를 그 부지와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프란시스코 전도사님이 매 주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지에서 목사 한 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6년 동안 프란시스코 전도사님을 보아왔어요.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임시 제스키를 통해서 파송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목사 한 수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멕시코에 가서 5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목사 쉬치를 하였어요. 4명의 친대교 목사님과 또 다른 교단 목사님 모시고 1시간에 걸쳐서 목사 쉬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프란시스코 전도사님은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복음 들고 가는 발길이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3일 날 가면은 목사 안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 선교지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역을 협력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세워지게 됐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참여해서 같이 선교의 열매를 보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단기 선교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개념은 예전하고 오늘날하고 많이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2년에서 4년간의 외국에서 선교하신 분들을 단기 선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일주일에서 하루까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기 선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볼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3일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단기 선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 지역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유태인들은 지나가지 않았죠. 이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3일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단기 선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신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시게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흔한 길은 해변도로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갔더니 저는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해안 지역이니까 날씨도 좋고 또 땅도 풍요롭고 농사도 짓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도로를 따라서 갈멜산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또 올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으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죠. 또 저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요. 저도 갔다 와서 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일정이 안 넣냐고 했더니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그 지역에 많이 삽니다. 굉장히 위험하대요. 도둑들도 많고 테러 위험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서 여행객들도 못 가게 하는
이런 길입니다. 근데 그 성경학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 협곡으로 가는 길인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장 빨리 가려고 갈릴리로 하셨다 하면은 그 협곡의 길을 따라서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서 수가성으로 들려서 이렇게 간 것은 우회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은요,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지역을 반드시 내가 가야겠다 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선교는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일부러 찾아서 간 거예요. 교회에서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요, 선교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듣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개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유태인인 줄 알아요. 그래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나누고요. 다음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선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이유는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 죄인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2시였어요. 성경에 보면 6시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매우 피곤했다라는 것을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보자 그 시간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가지고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사역을 하실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구원 사역이었어요.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죄인 여인을 만나는 것도 쉽게 가지는 않으셨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피곤한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할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서 편하게 지내고 즐기다가 이렇게 와야겠다라는 이런 자세보다는요, 선교지에 가서 힘들 수 있다. 힘들어도 나는 간다. 좀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어도 나는 간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멕시코 선교 가려면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왜 가냐고 하면서 우리가 가까운 2시간 지역 티juana 가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선교 헌금하겠다 하면 선교 헌금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선교하는 데 내가 협력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후 12시에 물들어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한낮 뜨거울 때 이 여인이 물을 들어 온 것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부러 사람들 피해서 그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좀 적어보았어요.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읽고 사마리아 여인은 목소리가 예쁘신 장인어른이 읽어주시면 재밌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무례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길을 물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아버지가 뻥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에 서로 대화가 되나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안 맞아. 왜 안 맞습니까? 마음 자세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물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물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똑같이 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영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여인의 마음은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맞지 않는 이런 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찬 이 여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고요. 그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대화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교도하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여기 선자로소이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 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가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있다고 하니까 여인이 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은 없어요. 맞아. 네 말이 정말 맞다. 남편 5이 있는데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는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여자, 그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여자,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이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그곳에 가신 것이죠. 죄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러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까? 이 죄인을 왜 만나러 갔나요? 죄를 정죄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죄를 정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회개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은 도대체 문제가 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버림받아서 6명이나 남편이 가진 이런 사람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은 세상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남자를 자꾸 가는 이런 여자다. 또 뭐 어떤 분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모두 다 죽어나간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군요. 이 여인의 죄를 이거다 하면서 정죄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여인을 회개시키고 살리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일부러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얘기합니다. 정죄했나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너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요,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인을 어떻게 회개시키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을 회개시키고 살리는 길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이 죄에게서 돌이키게 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동안 모든 이 죄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깨달았을 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 속에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채울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그동안 쭉 봐와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리고자 나에게 오셨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만족감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아, 쓰근쓰근 거려도 좋아.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이 여인은요, 그 삶 속에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랑해 주시지 않는데, 소외시키는데, 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나를 쭉 다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셨구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만족함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죄에 비해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는, 죄인을 찾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죄인을 찾습니까? 그들이 말이 너무나도 험하고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나쁜 짓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죄에서 회개시키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죄인을 부르는 이런 사역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목사 시치 때문에 티우안에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을 시치위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1990년대에 파피아 누기아에서 선교사역했던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와 정말 놀랐어요. 90년대면은 그래도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뭐 돌아다니고 뭐 다 이러는데 파피아 누기아 그 지역은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요. 머리에 새 깃털 꽂고서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야. 그리고 막 그곳에 들어가려면 카누 타고 들어가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지역에 사모님하고 애들 조그마한 애들 2명을 데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본인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런 오지에 가서 어떻게 저런 사역을 했을까? 근데 그분들은요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행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멕시코에서 같이 지내면서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식당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갔는데 뭐 식당에서 불 때우고 거기서 고기 구워가지고 막 이게 나오고 연기가 막 식당 안에 자욱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겁을 하죠. 우리 같은 야 여기서 밥 먹어도 되나? 병 걸리지 않을까? 이런 기겁을 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더러운 거 엄청 좋아하세요. 역시 선교지는 더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더러워야 선교지야. 더러운 거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요 정말 더러운 거 좋아해야 돼요. 선교사 체질이야 돼요. 깨끗한 거 찾고 다니면 선교 절대 못합니다. 더러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가서 모기 물리고 벌레 뭐 벼룩 물리고 막 이러면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선교사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막 더럽고 그러면 기겁하지 말고 야 너무 좋다 막 즐겁다 이렇게 한번 엔조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하셨는데요. 이런 특송을 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물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선비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게 있구나. 바로 죄인들을 좋아하는구나. 죄인들을 부르는 것은 그런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선교지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마음에 참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요, 그 프란시스코 전도사님이요, 전에는 미국에 살았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에도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마약도 끊게 되고요, 이제는 그 나쁜 짓을 안 해요.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요, 죄인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죄된 것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죄인들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죄인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돌이키고 그 죄된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그 안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불신자를 또 죄인들을 부르는 이런 선교적 삶에 있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회개하고 또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죄인을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과 가정과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시 죄인을 찾을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